지난주 주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 아침에 면도를 했으니까 이 수염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하루만 있어도 사람들을 만나기에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오후에 만나는데 수염은 더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염도 깎아야 되고, 또 우리는 매일 머리카락을 감잖아요. 머리카락을 감는데 이 머리카락을 안 감으니까 이 떡이 져 있잖아요. 이게 딱 눌려 있고 잠잔 대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씻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지하 목욕탕을 쭉 내려가는데 좀 기분이 찜찜해요. 그래서 그냥 산뜻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주차를 멋지게 하는데 바닥이 엄청 지저분해요. 여기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탁 눌렀는데 쫙 열리는 순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트가 청소 안 된 지 한 10년은 돼 보여가지고 떼꾸죽물이 쿠르르르 막 흘러요. 위에 전등을 봤는데 이 전등 그 아크릴이 다 깨져가지고 하나는 없고 깨져 있고 전등 소켓은 빠져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씻고 내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서 저를 맞이해주는 이제 그 목욕탕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못 가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타는 애가 금방 나잖아요. 아니 누가 담배를 태우는 냄새가 솔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빨리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옆에 거를 눌렀는데 옆에 거가 안 올라오고 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를 타고 내려오면서 주차장을 살폈어요.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직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여기가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랬더니 청소하는 분이 없나 보죠. 그랬더니 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한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하는 것 같아요. 카페트는 10년 전에 깔았던 거 청소도 안 돼서 다 들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깨끗해요. 제가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처음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나로 하여금 거부감을 잃게 만드니 나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것만큼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 주중에 성도님들이 오시면 걸레를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닦으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이 본당으로부터 계단으로부터 1층 그리고 지하 식당까지.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건 메뉴가 정해져 있으니 하지만 또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토요일 날 가서 장을 보고 시장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까요? 또 우리 성가대는 참 매주일 참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이 성가대가 서기 위해서 죄의자는 성가대 대원들보다 먼저 찬양을 듣고 고르고, 또 연주자는 그 음원을 듣고 어떻게 이 음악을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성가대 대원들께서는 연결도 못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시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단은, 연주자들은 참 바쁩니다. 찬양단도 연주해야 되고 예배도 연주해야 되고, 또 그 연습도 중간에 해야 되고, 그래도 주중에 또 악보가 오면은 악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음원을 들어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이 예배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싱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속 음원을 들으면서 노력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할까요? 저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토요일 날 2시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의전에서 기도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에 아직 1호차밖에 없는데 신재수 장로님은 토요일 날도 6시에 나오시고 주일날 1등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위에 계단부터 시작해갖고 어저께 닦으셨는데도 또 닦아요. 그리고 저 앞에 현관도 닦으시고 주보도 다 접으시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차도 어저께 보니까 새 차도 다 하셨더라고요. 제 차도 다 하시고 안에도 닦고 밖에도 닦고, 그리고 차량 운행을 나가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 출석 성도님이 아직 70분, 8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2사역, 3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디 하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이라 믿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근심하고 바라보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들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복이 들려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놀라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 이것들이요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결정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볼 때는 그 결정이 죽음의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인은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해요. 내가 이 결정을 해야만 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도 하고 어떠한 결정은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또 어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결정들이 모두가 다 옳았나요? 모두가 다 나를 부하게 했나요? 잘못된 결정은 없었나요? 내가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신 적은 몇 번이나 있나요? 나의 이 결정 안에 나의 욕망이 포함되어져 거절한 적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자신의 결정을 통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항상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내 인생에서 너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가 힘들어졌어.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힘들어졌어.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타인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망 안 하는 것 같지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에덴 동산에다가 놓으셔서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홀라당 먹은 다음에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없었으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 광야에 두셨는가? 나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좋은데 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나는 이 시냇가의 시냇물이 싫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냇가의 시냇물가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원망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요 한치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원망은 내 인생을 퇴보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의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원망해야지 한다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원망의 마음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마음을 내가 인지하느냐 인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요, 풍선껌을 씹어보래요. 풍선껌을 씹으면서 풍선을 불었다가 터뜨렸다가 불었다가 터뜨렸다가 하면서 나의 원망의 의식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편안한 상태로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없는 것에 대해 집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고, 나는 무엇을 소유했고, 나는 이것이 있고. 세 번째입니다. 산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로, 산으로, 강으로 나아가서 강에서 있는 물과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면서 나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선해야지, 네가 나한테 뭘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선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돌이켜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그가 있다라는 것, 거기에 집중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청년이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실망과 아픔만 있었습니다. 겨우 이 청년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직장에서 이 청년은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회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무능력하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직원들의 피만 빨아먹는 아주 못된 악덕업주야. 그리고 그 사장은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나 자신에게 좋은 기회도 주지 않아 하면서 그 직장에 대한 불평들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나는 책상을 엎고 사표를 던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료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회사 업무는 완전히 익힌 거야? 그랬더니 아직. 동료가 진심 어리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책상을 엎고 나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러기 전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사표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동료를 만났죠.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지금도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싶어? 책상은 엎어버리고 싶나? 그랬더니 원망하던 친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최근에 사장이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내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승진도 시켜줬지. 사실 생각해 보니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는데 나를 인정하고 원망을 거두니 세상이 달라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원망을 멈출 때 성도님들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은 굳건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했고 그 싸움을 마친 후에는 사울의 창 잡는 자가 되어서 사울이 나아가는 전쟁터마다 나아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다윗은요, 전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내보낼 수 없어 보상을 해주었는데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위로 삼은 거죠. 다윗은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참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전쟁터에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를,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서로 살리고 죽였던 그 전우를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고 마침내 그는요 스스로 정신병에 걸린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건강한 남성들이 모였고 그 남성들은 곧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안정되었고 군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국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야 되는 때에 요압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에 가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있고 다윗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입니다. 다윗은 CCTV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백성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눈이 몰카가 됐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셨어요? 이렇게 보다가 몰카가 됐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게 뭐 죄이겠습니까? 보고 싶어 봐요. 보다 보니 보인 거죠. 문제는 그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다윗은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밤 그 아내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밤의 행동은 다윗이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더 조금 여유 있게 가보면 한 번만 불렀을까요? 여러 번 불렀을까요? 예, 성도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충신이었습니다. 나의 부하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의 집에서 안락감을 누리겠는가? 왕이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집 밖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저놈이 집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극렬한 곳에 내어보내놓고 그 다음에 후퇴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마침내 충신 우리아는요 다윗의 결정으로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요 그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우리아는요 나라를 위해 싸웠고 나라를 위해 전사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은 자신의 죄된 결정을 덮기 위해 죽였던 겁니다.
안타깝죠.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곧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모든 내용을 아니까 혀를 차고 저 나쁜 놈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다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왕이 되기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만한 나라를 이루고 이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작은 행복 좀 못 누리나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이유를 대며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했을 겁니다. 백성은요, 다윗을 얼마나 높였을까요? 전쟁에서 죽은 충신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레아의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고 백성은 다윗을 칭찬했을 겁니다. 좋은 왕입니다. 역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또 전사한 군인을 예우하는 우리 다윗은 위대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요한 및 몇 명의 군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자라며 함께 먹으며 그의 품에 있게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양을 품고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 양이 커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형편은 나아질 거야. 이 암양, 새끼 양은 이 가난한 자의 미래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해 자신의 소와 양은 소중히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신의 집에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나니 그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성경에는 더 많이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왕의 아내로 삼았습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왕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삶을 혹시 사울 왕이 살았다면 그 사울 왕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또 오늘
오늘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고작 이것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더더군다나 이 범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는 어찌 될 것이며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답변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정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나를 해하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다윗의 결정은 다윗이 되도록 되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는 다윗, 자신의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다윗, 그는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사람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를 밖으로 드러내라. 여기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표면적 순종,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직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순종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앞에 그것을 끄집어 내놓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성도님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도우시고 저희의 삶을 도우시며 저희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하나님 당신의 충신, 나라의 충신, 장관인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는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으며, 그리고 순종하는 주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에게 선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순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